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구조 3+3을 꼭 기억합시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3가지, 수평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수평적인 기도의 내용을 구분해 봅니다. 양식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용서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수평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 중에 3번째 내용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십니다. 즉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을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 영어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즉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사단, 즉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넘어뜨리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적으로 세밀하게 구분해서 자세하게 사용하지 않은 듯합니다. 문맥으로서 판단해야 되겠죠.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지만 마귀의 능력은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는 시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요.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조금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졸다가 왼쪽으로 쏠려서 아줌마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쏠렸는데 젊고 예쁜 여자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우스운 유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차 안이 아니라 다른 공간, 다른 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합리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때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연단하고 신앙을 확실하게 하시려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혼란하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련을 주십니다. 이것은 진짜 이삭을 희생제물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단련시키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참 믿음으로 살아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시련 없이 자란 신앙은 연약합니다. 진짜 신앙은 반드시 시련을 겪음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중에 벗어날 길을 마련하시지만 마귀는 불시에 습격하여 파멸로 이끕니다. 마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첫째, 무섭고 험악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모든 잔인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정착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흩어버리기도 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또한 마귀는 핍박으로 성도들을 이리저리 쫓아내고 고난으로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때때로 밝은 천사와 같이 나타나 유혹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모든 유치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재물을 주어 안일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위를 주어 나태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살찌게 하고 둔화시키고 편안하게 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도들 앞에는 악으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통하여 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하여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즉 순경 중에도 시험이 있고 역경 중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욥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맡김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관한 기도를 바로 앞부분 주기도문의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양식과 용서의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의 생존을 이어가는 양식을 통하여 시험이 옵니다. 이것은 떡을 절대화시키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자족하는 마음을 넘어서 더 많은 떡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이 많은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때때로 마귀는 우리에게 떡을 위한 도덕적인 양심을 감추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릴 것을 유혹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을 때 의도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오직 떡에만 가지게 하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둘째, 용서의 문제와 연관해서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 우리 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분리시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에 마가를 동행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된 일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 우리에게 용서의 결단에 망설이게 하고 흔들리게도 합니다. 불행히 우리는 마귀가 시도하는 이런 시험에 종종 빠지기도 합니다. 영물인 마귀를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귀와의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야에서도 이 기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시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 많은 이들의 경우 이런 경우들이 꽤나 있더군요. 그런데 시험을 주는 당사자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가 시험을 받는다고 피해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신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다른 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지하며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각성과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시야를 돌려봅시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시험이 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때에 관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인간이 시험할 때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시도합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경 보지 않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아도 넘어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크건 작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 영역은 필연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언제 넘어뜨려야 할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 순간에 돈을 내밀어 무너지게 합니다. 그 순간에 쾌락을 내밀어 육체를 맡기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그 순간에 혈기를 부리게 해서 일을 망치게 합니다. 그 순간에 남을 비판하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순간에 권력을 휘둘러서 남용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에게 온갖 도구들을 사용하여 시험합니다. 모든 시험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언제가 되기를 기다립니까? 틈이 생길 때.
약해질 때, 나태해질 때, 교만해질 때, 세상 재미에 폭 빠져 있을 때, 허점이 생길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죄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대개 내 안에 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부부가 잘 살다가 왜 싸움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해주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불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를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위해주고 싶으면 안 그렇지요. 인간관계에서 왜 불협화음이 생깁니까? 욕심 때문이죠. 상대를 위한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는 방어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릇된 사심을 제거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이타적인 자세로 기도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푹 젖어 있어야 모든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의 대적 마귀의 시험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시험합니다. 이 세상은 시험의 지뢰밭과 같습니다. 만일에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 안팎에는 도사리고 있는지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시험은 우리 자신입니다. 제일 무서운 유혹자도 우리 자신입니다. 육신의 시험, 마음의 시험, 영적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욕심이 있으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악에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이나 악한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마귀의 영향력, 지배받는 악한 무리들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현실은 악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조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그들을 이용해서 선한 세력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나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가면을 잘 활용합니다. 악한 세력은 성공과 명예도 줍니다. 목적은 잡아먹으려고 마음의 방어막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돼지 사료 잘 주는 것은 나중에 잡아먹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런 수법으로 낚아채려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영물과 그의 수하 세력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죄를 씻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도 해야 합니다. 그 이름 앞에 악한 세력이 물러갑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분별력과 말씀 충만과 쉬지 않는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필요한 만큼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의 열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영역마다 임마누엘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리며 삶 속에 나눌 때 주님의 사랑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인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갈수록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고 알지도 못하는 질병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름 좋은 약과 치료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진정한 회복은 주님께 가져가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치료해 주신 주님,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오르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여 회복의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생기는 시험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